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드렸듯이 열왕기하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17장, 조금 이따 더 말하겠지만은 17장은 열왕기 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는 그 장면까지 읽으셨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1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우리들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맥락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하죠. 북왕국 왔다, 남왕국 왔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좀 이렇게 혼선이 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도 저도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이게 남왕국이구나, 이게 북왕국이구나, 이 왕이 잘했는데 또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알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몇 가지 중요한 문장들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하지요. 이 12장에 보면은 남왕국 이 유다 왕 요아스가 이 왕이 됩니다. 북왕국 예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왕국 유다로 오죠. 이제 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잘한 사람이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잘했다 못했다의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즉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딴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민족 교회, 국가 교회, 믿음의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들의 초점은 물론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저변에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떤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무언가를 이루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변함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상황, 형편, 환경, 처지,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뚜렷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요아스는 지금 좋은 말 들었잖아요.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처음에 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누구 말을 듣냐면은 여러 방백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3절에 오직 정직히 행하였는데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 뭐하는 곳이에요?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명기 33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너희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산당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상은 다 밟아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말씀 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산당을 놔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산당을 제하지 않은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라고 하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또 다른 언어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분명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을 서로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죄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남겨두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나중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이 요청하기를 우상 숭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것을 허락하고 말아요. 두 번째 포인트, 끝까지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잘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안 돼요. 특히 믿음은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왕들의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런 표현을 들은 남왕국 유다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흐려요. 결국은 좋지 못하게 인생이 끝나요. 나라도 그렇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끝까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포인트는 죄악은 뿌리째 뽑아라. 두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한다. 끝까지. 13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13장을 보면 이 여호아하스는 11번째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예후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가 아합의 세력들을 다 끝장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왕족은 아니었지만 이 예후의 왕조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5번째 임금이 나와요. 4대까지. 그러니까 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가문이에요. 하나의 왕조를 이루니까.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 또한 처음에는 아합을 물리치는 그런 신앙적인 개혁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나답과 갈라지게 된 거죠. 이 여호나답은 레갑 족속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레갑 족속을 언젠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그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예후도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말씀을 보면 2절에 13장 2절에 이건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표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지요.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즉 반란을 통해서 10지파를 결속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뒤를 쫓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은 무조건 가위표 10개,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쁘다는 규정은 어디를 근거로 해요? 무엇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후대까지 복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가 처음에 잘한 것 같았어. 그런데 후대까지 그 복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신앙 중요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살펴봤는데 20 몇 명 정도가 새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는 신앙, 당대 우리가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후대까지 이 믿음의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사는 후대에 기록된 것인데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는 꾸민 소설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12대 왕 요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아스가 남왕국, 아까 유다 왕 요아스도 나오고 북왕국에서도 이스라엘도 요아스도, 이게 이름이 좀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14장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좋아. 그런데 역시 이 사람 또한 어떤 말씀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어디서 본 말이죠? 12장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데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니까. 이게 남왕국 유다예요. 처음에는 좋아.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아마샤라는 왕은 교만하여집니다. 결국은 살해당해 죽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여로보암 2세 같은 이름이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41년간 통치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41년간 통치하면서 북왕국의 영토가 가장 확장된 시기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최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또한 같은 이름의 여로보암의 죄를 좇았어요. 그 표현은 뭐라고? 안 좋다, 틀렸다. 여러분, 세상 일 잘해도 믿음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15장은 스가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후 왕조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세 번째 포인트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대까지 복을 이어가야 한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후대까지 복을 이어가지 못해요. 이 남왕국 유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슬아슬한 시기를 지나도 결국은 그 남왕국 유다의 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왕국 유다의 그 계보가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BC 722년이죠. 참 가슴 아픈 역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물론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행했던 그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어난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하고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잔인하게 짓밟힙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날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지금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그 지역적인 저주가 이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 18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20년쯤 되었을까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2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9년을 다스려요. 22살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다스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나 그때 기준으로 보나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29년 동안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으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 강력한 제국에 저항하고 맞서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쉬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냐면 신앙적 문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산당을 격파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거 다 누가 한 일이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거든. 아버지 아마샤가 왕일 때에 했던 그 일들을 아들 히스기야가 싹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던 그 혈통보다도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 믿음은 혈육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절실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철저히 붙잡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렇지만 믿음만은 내가 분명히 지킨다. 아멘.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네 번째 포인트, 믿음은 혈육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수르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풀려난 그 얘기는 지나가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여기서 우리는 다섯 번째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환경,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께 맡겨버리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요시야, 25장에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5장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한 저주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부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야긴은 유다 왕입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은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면돼요. 자유롭게 돼. 다시 말하면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17장에 25장에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몇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은 뿌리째 뽑자. 끝까지 자라자. 후대에까지 복을 이어가자. 그리고 믿음은 혈육보다 중요하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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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